할렐루야. 많은 비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당부의 내용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간곡히 당부하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디모데만의 정체성이냐? 아니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 무장이 됩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요, 수동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그 대상은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 물질주의, 하나님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허영심, 실제 내 모습과 달리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는 그 모든 유혹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승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곧 이어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영생을 누리며 살라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현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이전에 내 믿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혹은 나태함과 불신앙이 우리가 더 친밀하지 않은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내용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부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지금 세상의 만물, 그러니까 돈, 물질, 성공, 영광 이런 것들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재물,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내게 보잘것 없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쫓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위험성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는, 변하지 않게 되는 그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듬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변할 수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아집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그것이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근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맞닥뜨리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재물에 대한 경고가 틀리지 않구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18절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물은 쌓아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의 참된 가치를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여유를 주신 분이 계신다면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다라는 그 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눠주려고 하면 아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민생 지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부유한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마음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게 정말 간절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혹은 오늘 이 말씀 나눠주라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 아깝다, 불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나눠주고 베푸는 그 삶이 나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보다 여러분 돈 더 갖고 계신 게 좋으세요?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나누는 그 삶이 나의 장래에 좋은 터를 준다라는 것, 참된 생명을 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이 땅에 부유함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선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이며 영원의 생명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부유함을 바울의 권면처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참된 부유함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재물의 부유함을 온전한 나눔과 섬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본문 20절의 내용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디모데야 말고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호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지키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만 아니고 명호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성경을 읽잖아요.
안 읽으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읽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세상이 읽는 유일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떤 성경을 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다른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야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피하라고 경고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영적 유익이 없는 헛된 가르침, 세상적인 논리, 이단 사상,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세상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더 많아진 게 뭐냐면요, 영상 속에 많은 정보들입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도요, 예전에는 그 교회 홈페이지나 가야 접할 수 있었던 말씀도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까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목사가 전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도요, 그 방송국에 돈을 기부하면 얼마든지 설교의 메시지를 방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준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시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진 거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읽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번역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기에 앞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에서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이 틀린지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내 믿음이 파손됐다라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세요. 여러분, 바르게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야 할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당부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승리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